어제가 2014년 5월 2일이죠.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403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본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고 또 전수해 주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언어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가 보편적인 언어였고, 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약 시대에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어 사본에 자신의 말씀을 담아주셨는데, 시대가 바뀌고 그리스 로마 제국이 붕괴가 되고 이제는 영국과 미국이 거의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라는 그릇에 이제 담아주기 위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미리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영어 성경 번역의 그 과정을 예비해 두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도 여러 영어 번역본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원래는 그렇게 전 세계 공용어나 강대국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기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성경 번역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는 처음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이전에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그리고 현대 영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고대 영어 때부터 이미 이전에 있던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영어 번역본 가운데에서 이 캐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크셔 지방에 있는 휘트니 수도원에 소를 모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라틴어에서 앵글로색슨어로 번역해서 목동이니까 노래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고정되어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 라틴어에서 다른 언어로 함부로 번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성당에 가면은 모든 가톨릭 미사는 라틴어로 집전을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몇 가지 구호 같은 것들 듣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성호 그었다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문구만 되뇌이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성경 강해가 중심이 아니라 의식이라든지 어떤 동작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자연히 예배의 중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죠. 자, 그런데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로 이런 말씀들을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노랫말로 지어서 불러주니까 일반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AD 약 700년경에 영국의 남부 지방에 있는 쉐르본이라는 곳에서 쉐르본의 주교를 맡고 있던 알트헤임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고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전체를 다 번역한 건 아니고요. 처음 번역할 때 시편이 먼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750년경에 에그베르트가 복음서를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영국 북부 지방에 있는 린디스판의 주교였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성경 처음 번역하는 걸 보면은 주로 시편이나 복음서가 우선이 됩니다. 시편은 이제 가장 간단하고 노랫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고 퍼뜨리기가 용이하고, 복음서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목적으로는 복음서가 먼저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드의 복음서가 있는데, 비드는 이제 아리아 출신의 크리스찬인데 영어 역사의 아버지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라틴어에서 앵글로색슨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의 번역이 있는데, 알프레드 대왕은 AD 870년부터 901년까지 영국의 남서부 지방에 웨섹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웨섹스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순종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내가 왕이다. 너희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래서 성경 번역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면 그 다음 차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에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 번역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출애굽기를 번역했고, 역시 시편과 복음서의 일부를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프레드 대왕의 번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드레드의 린드스판 복음서가 있습니다. 린드스판이라는 곳은 앞서 나왔던 그 지명 이름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이 알드레드라는 사람이 듀르한의 비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서를 앵글로색슨어로 의역을 해서 구라틴어 역본의 행과 행 사이에, 라틴어로 된 성경의 그 행과 행 사이에 이제 앵글로색슨어로, 고대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이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AD 1000년경에 러시워드의 복음서가 나왔는데,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번역은 린드스판 복음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웨섹스의 복음서인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프릭의 번역본이 있는데,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이제 엘프릭입니다. 이 엘프릭이 모세오경, 요수아, 사사기, 에스더, 욥기, 그리고 열왕기 중에서 일부를 번역했습니다. 자, 고대 영어 번역본 작업들은 대개의 경우 성경 일부분만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일반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전문 인력도 없었고, 대부분 어떤 성경 번역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이 사적으로 번역한 사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그리스어, 히브리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라틴어를 영어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고,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정말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하질 못했고, 대부분 시가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음서, 그런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후세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1066년경에 노르만족이 영국을 침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작을 하셨느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 노르만의 영국 상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앵글로색슨어에 머물러 있던 이 영어가 노르만 언어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국력이 커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고대 영어가 중세 영어로 발전하는 한 계기가 됩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앵글로색슨어 여기서 기본이 되긴 했지만 다양한 영향을 받았어요. 노르만어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스어 영향도 받고 라틴어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언어적인 영향력을 다 받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다양하고 풍부한 이 언어가 되었다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영어 번역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클리프의 영어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다른 거 앞쪽에 나오는 고대 영어 역본들은 사역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두 사람이 위클리프하고 틴데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의 요크셔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당시 영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영국과 교황 사이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나 스페인은 거의 가톨릭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영국은 그나마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제가 약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세력이 영국에까지 손을 뻗었는데 영국하고는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100년 전쟁, 그 100년 전쟁에서 뒤쪽에서 프랑스를 후원해 준 게 로마 가톨릭 교황 세력입니다. 교황하고 갈등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위클리프 당시에 교황의 바빌론 유수, 또 교황이 동시에 두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교권이 분열되고 어쨌든 가톨릭이 좀 갈등과 혼란을 겪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에 교황 우르반 5세가 영국에 이 체납 세금을 내라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영국 국민들하고 사이에 서로 갈등이 벌어졌죠. 의회는 우리가 왜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낼 수 없다. 의회 동의 없이는 절대 로마 교황에게 우리는 세금 내는 걸 못한다. 그리고 교황을 반대하는 일반 백성들의 그런 여론 역시 가톨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자,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지도자로 떠오른 사람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1377년경에 로마 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약 19가지 진술문을 보냈어요. 왜 로마 가톨릭이 이단인가? 로마 가톨릭은 왜 기독교가 아닌가? 자, 그런 내용을 보내니까 교황 역시 위클리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교황의 교서를 내립니다. 교황 교서라는 것은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가톨릭 안에서는 법이 되고 교리가 됩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신앙과 이 종교적인 판단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 위클리프를 정죄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래도 이 백성들과 또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이런 영주들의 후원 덕분에 가톨릭의 공격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가 비판했던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어떤 것이었느냐면 행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행을 해야 한다, 미사를 드려야 한다, 연보를 해야 된다. 이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행위 구원,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
면죄부를 사면은 죄 용서를 받고 연옥 같은 사람이 구조를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훌륭한 공덕을 쌓았던 그런 가톨릭 성인들에게,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공덕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런 통공교리, 죽은 자에 대한 기도, 자,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 가톨릭 사제들에게 자기의 죄와 비밀을 고백하고, 또 가톨릭은 그걸 가지고 신도들을 이제 움켜쥐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무밖에 없는데, 목사 위에 또 다른 목사, 그러니까 사제, 일반 사제가 있으면 그쪽에 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런 종교 계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또 화채설, 주의 만찬 때 먹는 빵과 포도즙이 로마 가톨릭 사제가 축복하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진짜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그 화채설을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분명히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것인데, 화채설을 부정했다고 해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 귀족들이 그를 보호해주는 바람에 이제 보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1384년에 자기 그 교구 교회에서 설교하던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끝났는데, 그렇게 죽은 게 끝이 아니고요.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보급하고 일반인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던 거짓말이 이제 다 들통난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이거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일반인들이 받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거짓과 비리가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그래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났어요. 44년 지났으면 무덤 안에 뭐 남아있는 게 뭐 있겠어요? 뼈 조각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그 뼈들을 이제 재판석에 세워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위클리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 뼈를 다시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루를 강에 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 우리 옛날에도 뭐 역적들에 대해서 뭐 부관 참시를 한다, 관을 열어가지고 다시 시체를 욕보인다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이 위클리프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죽은 지 44년 지난 뒤에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 조각에 대해서 종교 재판을 걸 그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위클리프가 로마 가톨릭하고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적대적이었을까요? 성경을 사람들 손에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클리프의 성경은 1380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구약 성경은 1382년에 번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클리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모든 영국인은 자국어로 되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뭐 횡설수설하는 이 이야기는 암만 들어봤자 백성들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된 성경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위클리프의 성경의 특징은 그 당시에 인쇄술이 아직까지 금속 활자를 통한 대량 인쇄가 발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위클리프 성경은 손으로 쓴 필사 성경입니다. 근데 그 필기체로 쓴 글씨 보면은 진짜 너무나 아름답게 또 알아볼 수 있게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위클리프 성경은 필사 성경이기 때문에 만드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는 최초의 완전한 영어 성경입니다.
인쇄가 아니고 필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라틴 벌게이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daughter 버전이라고 하죠. 딸 번역이라고 하는데 원어로부터 번역한 게 아니라 원어에서 번역된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를 다시 영어로 옮긴 겁니다. 근데 그게 하필 라틴 벌게이트예요. 구 라틴 벌게이트하고 라틴 벌게이트하고 차이점 아시죠? 전통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구 라틴 벌게이트인데 이 가톨릭 신학자 제롬이 이걸 변개된 사본으로부터 번역한 것이 라틴 벌게이트입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위클리프가 이걸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할 당시에 구 라틴 벌게이트도 참고를 해서 그 반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라틴 벌게이트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했다면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지지해주는 꼴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라틴 벌게이트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입수할 수 있었던 구 라틴 벌게이트를 같이 참고해가지고 번역했을 것으로 봅니다. 번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필사 성경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책으로 만드는 데는 숙달된 서기관 한 명이 10개월 동안 필사하면 성경책 한 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그냥 돈 한 몇만 원 주면은 성경책 그냥 살 수 있죠. 정말 이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성경책 하나 살려고 하면은 위클리프 성경 살려고 하면 전문 필사가가 10개월 동안 꼬박 필사를 해야 성경책 딱 한 권 나옵니다. 가격이 4마르크 4펜이라고 합니다. 오늘날하고 이제 이게 돈 가치가 다르겠죠. 대략 그 당시에 그 사제를 보조하는 보좌 사제 1년치 봉급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비싼 건지 알 수가 있죠. 한 사례를 보면 위클리프 성경을 1시간 동안 빌려보는데 건초 한 짐을 줘야만 성경을 1시간 동안 빌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건 뭘 말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갈급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는 외경, 그리고 라오디기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 같이 성경책과 같이 부록으로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이제 퍼비와 헤레포드도 이 성경 번역에 같이 참여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고, 위클리프의 친구들은 성경책을 위클리프 성경 거기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목에다가 성경책을 매단 채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위클리프 성경을 그렇게 나온 이후에 1388년에 존 펍이라는 사람이 위클리프 성경을 개정해서 발간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1475년에서 1611년 이때 이제 현대 영어 번역본들이 등장하는데 역시 이 시대적인 배경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1452년에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이 나온 것이 1516년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번역 작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려면 번역 저본이 있어야 되죠. 그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신약 본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약이야 유대인들이 야곱 벤하임 본문 이거 잘 보존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난립해 있는 그 신약 성경의 그 사본들을 에라스무스가 딱 다 정리를 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이 이상한 교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위클리프 성경처럼 10개월 동안 피를 사해갖고 성경 하나 나와가지고는 이 어느 세월에 보급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성경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번역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대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틴데일입니다. 자, 틴데일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7개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영어 이런 모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사용하고 또 에라스무스 3판 이걸 사용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1525년에 번역이 끝났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오경은 1530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최초로 인쇄된 영어 성경이긴 한데 최초로 인쇄되긴 했는데 신구약이 다 안 들어 있습니다. 신약 전체와 구약 일부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영국 안에서는 이제 성경책을 함부로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이런 세력들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 있는 쾰른에서 성경을 인쇄하려고 했는데 인쇄업자들 사이에서 이거 틴데일이 성경 찍어낸다는 말 이게 퍼져나가면서 이게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코치레우스의 고발로 성경 발간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25년에 보름스에서 다시 신약 성경 4절판 3,000부, 8절판 3,000부를 제작을 해서 영국으로 이 성경을 전부 다 밀수를 시킵니다. 영어로 된 성경이니까 영국이 그 수요처가 되겠죠. 영국으로 보냅니다. 이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에서는 그 일을 못하니까 다른 데서 번역하고 찍어가지고 영국으로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거 틴데일 성경 보급 안 되도록 막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교였던 톤스탈이 그 틴데일의 친구인 패킹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틴데일 성경 나오는 족족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시중에 안 퍼지도록 다 몽땅 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틴데일의 친구 이 패킹턴이 계속해서 틴데일 성경을 가지고 그 주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비싼 값에 성경을 이제 주교한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번 돈은 뭐 하느냐? 틴데일한테 다시 줍니다. 그 틴데일이 그 돈으로 더 많은 성경을 찍어가지고 계속 영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당황하는 게 틴데일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찍어 보급하느냐. 나중에 붙잡아다가 자금 출처를 캐물었어요. 무슨 돈으로 찍었느냐. 바른 대로 대라고 하니까 성경책 찍는데 돈을 대준 것은 로마 가톨릭 주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틴데일 성경 사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못 퍼지게 다 사모은다고 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성경 발간에 재투자를 해서 더 많은 성경이 영국에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을래야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앞잡이인 이제 필립스가 이 상인으로 위장을 하고 이 틴데일에게 접근해가지고 친구인 척 접근을 했는데 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필립스의 말을 듣다 필립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체포를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1536년에 교수대에서 목졸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대에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뒤쪽에 보면 교수대에 매달린 틴데일 모습들 나올 겁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가 번역한 영어 성경, 이 틴데일 성경이 오늘날 모든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틴데일 성경의 내용을 80%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틴데일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틴데일 이후에 틴데일이 성경 낸 게 1525년, 1530년 요즈음인데 1535년과 1537년에 커버데일 성경이 나옵니다. 데일 하니까 좀 이름이 비슷하죠. 틴데일, 커버데일입니다. 이 커버데일이 최초에 인쇄된 완전한 영어 성경을 찍어냅니다. 틴데일 작업 중에서 구약 성경 일부만 번역했다고 했죠. 그 나머지 번역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냅니다. 당시 영국 왕이었던 이제 헨리 8세가 영어 성경 발간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이었습니다. 왜 호의적이냐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영국의 그 국교회 이 성공의 세력이 클수록 로마 가톨릭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랜머, 크롬웰, 라티머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허락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1535년판, 1537년판이 있는데 1535년에 커버데일이 성경을 찍어낸 다음에 현명하게도 이것을 왕에게 선물을 했어요. 왕에게 증정을 한 겁니다. 왕이 이제 번역된 성경을 받아들이고 1537년판이 나왔을 때 영국 왕실에서 이 성경은 모든 공적인 집회에서 낭독해도 좋다 하고 왕실의 공식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책 빼앗기고 압수당하고 이럴 염려가 없어진 거죠. 영국 정부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커버데일 성경은 성경을 또 처음부터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독일어와 라틴어 역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틴데일의 작품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틴데일의 그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틴데일이 낸 성경, 구약 일부가 빠진 그 성경이 틴데일 1판이라고 하면 커버데일 성경은 틴데일 제2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튜 성경이 있는데 이건 틴데일 성경의 이제 완역본입니다. 틴데일과 같이 작업을 하던 틴데일의 동료가 이제 잔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실은 잔 로저스 성경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 성경을 내면서 필명을 자기가 매튜라고 했어요. 토마스 매튜라고 하는 바람에 이 성경 이름이 매튜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구약은 틴데일 성경하고 커버데일 성경을 서로 결합을 했고요. 신약은 틴데일의 원고입니다. 근데 틴데일이 출간을 하지 않았던 그 3판 원고를 그의 동료인 이 로저스가 사용을 해서 틴데일 성경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구약은 틴데일 성경 일부 더하기 커버데일 성경이 들어가 있었고요. 신약은 틴데일이 번역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아직까지 출간을 안 했던 그 원고를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틴데일 성경입니다. 틴데일 제3판으로 흔히들 불립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이트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1539년에 영국 왕실이 인가한 성경이 이제 커버데일 성경하고 이제 매튜 성경인데 성경이 그냥 성경 본문만 번역했으면 괜찮은데 본문 말고 이제 나나주에다 이제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런 주석들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교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게 좀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논쟁적인 그런 주석을 달아놨는데 크롬웰과 대주교 크랜머가 헨리 8세를 설득을 해서 새로운 번역을 이제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또 누가 하느냐? 커버데일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매튜 성경과 라틴 벌게이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틴데일의 개정의 개정판이 되는 거죠. 틴데일 개정판, 틴데일의 2차 개정판으로 불립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틴델 성경이 일판이라고 하면은 이 커브델 성경은 이 틴델 개정판입니다. 근데 그레이트 성경은 틴델 개정판의 재개정판입니다. 틴델의 2차 개정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레이트 성경이냐? 위대하다고 해서 그레이트 성경이 아니고요. 책이 엄청 큽니다. 42cm 채로 폭이 28cm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크고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크고 화려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독서대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냐? 이게 그레이트 성경이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교회 그냥 놔두면 누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체인드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사슬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용되도록 허가는 받았지만 대중적이지는 못합니다. 책 크기가 42cm 이 높이 정도면요. 42cm는 거의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이게 높이인데 일반인들이 무거워가지고 휴대하기가 힘들어요. 대중적인 성경은 아닙니다. 교회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꼭 맞을 겁니다. 교회 독서대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대중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이제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최초로 원어에서 번역한 완전한 영어 성경입니다. 자꾸 최초 나오니까 막 헷갈리죠? 네. 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인데 필사 성경이 있고요. 최초로 인쇄가 된 성경이 있고, 최초로 인쇄가 됐는데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최초로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나 독일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제네바 성경은 최초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원어에서 번역한 완전한 영어 성경입니다. 당시의 영국 여왕, 메리 여왕, 피의 메리라고 들어보셨죠? 블러드 메리라고. 칵테일 이름이 아니고요. 블러드 메리는 메리가 하도 이 믿는 성경 신자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가톨릭 출신으로서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피의 메리라고 불립니다. 이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칼빈이 있는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쪽에서는 칼빈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이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칼빈의 처남인 위팅엄이 주로 작업을 해서 제네바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틴델의 3차 개정판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틴델의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로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라는 절 구분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최초로 번역을 하다가 이게 원어에는 없는 단어지만 주어나 동사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첨가한 단어는 이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가 추가했다. 그래서 이탈릭으로 표기하는 거. 킹제임스 성경이 시조가 아니라요. 제네바 성경이 시조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성경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외경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최초로 외경이 안 들어간 영어 성경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졌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왜 베스트셀러냐? 그레이트 성경하고는 달리 가격이 저렴했어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 핸디 성경, 포켓판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읽기 좋은 로마체,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명조체에 해당되는 로마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독일어로 된 그 글자 보면은 알파벳자에다가 새로 줄무늬 넣고 글자 꼬아가지고 복잡하게 만든 거 있죠. 그 고딕체, 딱딱한 걸 고딕체라고 각이 딱딱 지는 그 고딕체 말고 옛날에 독일어 성경 같은 것들 보면은 글자가 막 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겹 세로줄을 꺾고 해가 무늬를 막 넣어놓은 거 있죠. 읽기 힘들어요. 그거 대신에 오늘날 타임 로만체와 비슷하게 명조체, 로마체로 사용했기 때문에 글자 가독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졌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거 역시 본문 말씀은 괜찮은데 주석에 난하줄을 달아놨어요. 그 주석에 달아놓으니까 누구 영향 받겠어요?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 그 주는 주석인데 주해가 칼빈주의 사상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히 논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국 여왕이 다스리는 왕권 통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 다 여왕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또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국에서는 그 국왕의 권세하에 있는 성공의 영국 국교회가 거의 종교를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 영국 국왕의 통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는 성경은 좋은데 나나주가 이게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해서 제네바 성경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주로 프로테스탄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가져온 성경이 제네바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1568년에 비숍 성경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최초로 공적 번역위원회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앞쪽에는 다 뭐예요? 개인이에요. 위클리프, 틴데일, 커브데일, 매튜, 그리고 커브데일이 작업했던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역시 칼빈 처남이 주로 작업을 했는데 비숍 성경에 와서 성경 번역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매튜 파커에게 번역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교 5명을 포함해서 15명의 번역위원회가 번역을 하는데 카톨릭 주교가 아니고 영국 성공의 국교의 주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번역 자체가 영국 국교회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주교 비숍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감독이 번역에 참여했다고 해서 비숍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역시 대부분의 내용이 틴데일의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틴데일 4차 개정판으로 불립니다. 단 문제는 번역이 너무 조잡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그 성공의 주교나 비숍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엉터리 번역이 많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저 제네바 성경은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성경이다. 그거 쓰지 말고 우리가 새로 만들자 해서 비숍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이 제네바 성경을 대체할 만한 우수한 번역이 나오질 못했다라는 거죠. 자, 위클리프가 최초로 필사로 신구약 성경을 냈는데 그거는 이제 라틴 벌게이트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 중세 영어였고, 근데 틴데일이 현대식 영어로 인쇄된 성경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틴데일 성경은 구약이 완전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쇄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라는 게 높이 평가할 만한데 그 뒤에 나오는 커브데일 성경, 그 틴데일의 개정판이 되는 거죠. 그레이트 성경, 틴데일 2차 개정판입니다. 제네바 성경, 틴데일 3차 개정판으로 불립니다. 비숍 성경, 틴데일 4차 개정판으로 불려요. 공통점이 뭐예요? 틴데일 성경이 이런 영어 번역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조차도 틴데일 성경을 80%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틴데일의 그런 작업들, 그리고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마침내 영국 국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말씀에 눈을 뜨고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이후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